창세기 32장 25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창세기 32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이 이제 장애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시점입니다. 이후에 이것이 치유됐나 안 됐나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이런저런 논쟁이 있었으나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남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문화가 됐죠. 그 부위에 고기를 먹지 않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이 보통 계속해서 장애를 갖고 살았다. 절름발이 인생을 살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회복이 됐든 회복이 됐지 않았든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나가서 제대로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이것은 사실 야곱에게 있어 그 보여진 현상으로는 절망이죠.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 재물이 없어도 또 형이 400이 아닌 1000명을 끌고 왔어도 몸이 좀 성하면 잘 뛸 수 있으면 지금 갖고 있는 재물 앞에 좀 던져주고 첫 번째 때 칠 때 도망갈 수 있었고 또 몸이 좀 성하면 그래도 가족도 좀 지킬 수 있고 내 몸도 건사할 사실 가장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가 몸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다리는 지금 이때에 생사의 기로에 놓인 야곱에게 있어 최후의 보루가 맞죠. 하나님이 씨름하시다가 그 야곱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 고백 져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의 고집을 꺾지 못하시자 결국 그 허벅지 관절을 치세요. 이것이 야곱에겐 절망적인 상황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 사건 이후 야곱이 진짜 가장이 되고 진짜 아비가 되고 진짜 남편이 되고 진짜 주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회복의 결정타가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 허벅지 관절이 갖는 의미가 뭘까? 복잡할 거 없죠. 우리 인생의 최후의 보루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위에 마지막까지 의지하는 그 믿음의 대상.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것. 사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서 그것과 싸우고 계세요. 그것이 꺾어지고 나의 인생의 최후의 보루,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이 되는 그때. 내가 이것만 얻으면 내 인생이 잘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때. 사실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자 이제 야곱에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야곱에게 하나님 이외의 어떤 답도 허락하지 않는 상황을 주신 거예요. 이제 끝났습니다. 앞에 선물이 아무리 많고 앞에 뭐 양 떼고 소 떼고 다 가도 내가 여기서 도망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에서의 마음이 회복이 되냐 안 되냐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몰라요. 미지수입니다. 근데 마지막 이 최후의 보루 나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나의 몸을 이동시킬 이 두 다리가 무너지면 뭐 야곱에겐 아무것도 없죠. 그것이 꺾어지자 야곱이 가장 큰 담대함을 얻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허벅지 관절을 치시기를 원하신다. 사실 이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 씨름하셨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목적이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는 거라면 씨름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자마자 치시면 되지. 그 씨름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십니다. 하나님 이 잔 내게서 치워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난 싫습니다. 이 고통, 이 외로움, 이 고독, 이 수치, 이 모멸, 이 아픔 싫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아니 이미 지금도 괴롭습니다. 주님 그러니 이 잔이 지나가게 하소서. 그게 예수님의 제목이었어요. 기도의 제목. 이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올라갔어요. 주님 이 십자가가 나를 패스오버하게 하소서. 지나가게 하소서. 나를 넘어가게 하소서. 나는 이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질 수 없습니다. 질 힘도 용기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아니다. 져야 한다. 이 십자가 뒤에 승리가 있고 이 십자가 뒤에 생명이 있단다.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씨름하셨어요. 할 수 없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변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죽은 사건이 예수님의 허벅지 완전히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 조치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기도의 끝에서 자신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야곱과 예수님이 가진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차이는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진짜 사람이 되셨어요. 정말로. 저는 어렸을 때 이 얘기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면 사람인 것처럼 오신 거겠지. 사람이겠어. 그분은 신적 어떤 능력을 가지고 오신 거겠지. 우리처럼 사람이겠어. 그게 사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가졌던 마음이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 이런 얘기 우리 계속 하잖아요. 내가 예수야? 그럼 무언가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 나와 다른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이건 진짜 사람인 거예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물론 그의 출처는 죄인의 성품은 아니에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왔지만 사람의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 그 자체세요. 하지만 그분의 신성은 다 맡기고 오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해야 합니까? 응답해 주실 그분이 왜 기도를 해야 하며 왜 산으로 올라가 매일 기도합니까? 그분은 그냥 진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와 함께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인생임을 분명히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은 그분은 그의 뜻을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꺾었으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예수님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며 굴복하며 순종하는 자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힘입니다. 이건 손해가 아니라 가장 큰 힘입니다. 야곱이 자신이 믿고 있던 최고의 보루가 박살이 나자 하나님을 붙듭니다. 여러분, 그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본 침대 중에 제일 비싼 침대는 6천만 원짜리 침대였습니다. 6천만 원짜리 침대가 있더라고요. 네, 잊지를 못합니다. 일단 나무가 이렇게 뭐 아라비안 이렇게 네 뭐야 그거 아무튼 뭐 아라비안 나이트 뭐 이런 데 나올 그런 침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야? 그랬더니 5,900 얼마라고. 그게 이제 20년 전에 본 겁니다. 뭐가 다르겠죠? 눕지 못했으면 너무 비싼 침대에 감히 제가 누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손으로 한번 눌러보고 나왔습니다. 친구 집에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6천만 원짜리 침대에 누워 있어도 평강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자꾸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편안함이죠. 여러분, 편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계속 편해지고 있죠. 그죠? 예전에 어떻게 자동차 기억하시죠? 돌리는. 네. 이게 한 2년쯤 타면 이게 창문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세요? 저는 그랬어요. 창문이 이렇게 막 안 올라가, 막 스무스하게. 나중에 때가 끼고 뭐가 껴서 그런지 몰라도 저항이 세져서 창문이 막 이렇게 올라가. 나중에 이런 기억이 있어요. 막 균형 맞춰서 올렸다. 요즘 어떤 자동차가 이렇게 돌립니까? 그냥 젊은 청년들이 처음 사는 경차도 다 자동으로 오토로 올라갑니다. 그것만 봐도 상당히 편해졌죠. 요즘 제 차는 뭐 전기차인데
고속도로에서 운전 반은 제가 합니다. 차가 알아서 합니다. 차선 이탈도 안 하고 앞차 따라 쭉 갑니다. 그냥 간간히 쳐다보면 돼요. 핸들만 잡고 있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차선 잡고 갑니다. 시대가 그만큼 좋아졌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 차에 타면 평강하십니까? 내 차에 타는 순간 평강이 막 물려옵니까? 좋은 아파트, 여러분 아파트에 전심을 다하지 않습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 사는 아파트.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하늘의 평강이 임합니까? 이 융자는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거 내 집 아니고 많은 은행 건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편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 비교할 것도 안 되지만 세상의 편안을 추구하다 주님의 평강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가 주신 평강이 있어야 우린 삽니다. 담대함, 힘, 능력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야곱이 자신의 있는 모든 걸 밤새도록 고민하고 자신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이런저런 꼼수와 수작을 다 부려서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일까 밤새 고민하고 결정하고 뭐 세 때 두 때로 나누고 뭐가 어떻고 뭐 종들에게 대사까지 다 적어주고 이렇게 말해라. 그 뒤에 내가 간다 당신의 종 당신의 아우 야곱이 간다 막 대사를 쳐라. 그 형의 마음이 혹 녹아질 줄 아니? 그러니 정성껏 연기해야 된다. 기록된 것만 이거지. 여러분 기록된 분량 이외에 진짜 야곱이 고민하며 그 종들에게 신신당부하는 장면, 그 양떼들을 잠도 못 자고 막 나누고 소를 나누고 여기를 첫 번째 선물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그래도 평강은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가진 재물을 다 드려도 평강은 오지 않아요. 용기도 오지 않고 그는 그냥 제일 뒤에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버지 역할도 남편의 역할도 이 모든 종들의 주인의 역할도 할 수 없었던 그냥 쪼다했어요. 맨 뒤에 도망쳐 찌그러져 그냥 남들 다른 사람들 앞세운 바보 천치 같은 가장. 온갖 대단함은 다 가진 것 같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두려움에 빠진 인생. 그런 그에게 최후의 보루인 허벅지 관절이 무너지자 하나님 한 분만 보이자 그가 이제 판이 뒤집어지는 그의 삶의 판이 뒤집어지는 기적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와 내가 제일 앞에 갈 거야. 레아야 라헬아 자식들아 미안하다. 다 내 뒤로 와. 내가 제일 앞서 갈 거야. 그리고 그 맨 앞에 앞서 저 멀리 형이 아무래도 언덕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400의 군사를 끌고 와. 다 털복숭이들 아니었을까. 그 무서운 시선으로 나를 째려보고 있는 그때 야곱이 다리를 절며 그 불편한 다리로 땅에 엎드려 7번 절을 하며 그러니까 그 형이 나에게 올 때까지 7번은 완전수니까 그 형이 그 형 앞에 도달할 때까지 그 형이 시선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절하며 간 거예요. 형 죄송합니다. 내가 사기꾼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것을 빼앗아 도망한 당신의 아우, 당신이 지금 죽이면 죽임당할 그런 큰 죄를 지은 당신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참된 사과는 예수 믿는 자 위엔 할 수 없어요. 그 사과함으로 그 엎드려 절함으로 에서의 눈에 보니 거부가 되어 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밤새 씨름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뭐 얼굴은 막 다 터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했습니까? 그리고 다리까지 절며 그 불편한 몸뚱이로 나를 향해 절을 하며 오는 동생을 보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동생이지. 내 어머니 자궁에 함께 있었던 세상의 시작을 함께 했던 내 동생이지.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함께 했던 내 동생이지. 그때 회복이 시작되고 하나됨이 시작되고 그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고 세상의 어떤 편안함이 하나님의 평강을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수와 함께하는 50만 원짜리 모수 미쉐린 3스타 집에 그 가게에서의 한 끼보다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과의 라면 한 끼가 더 맛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평강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철저히 하나님이셨으면 합니다. 주님의 말씀 한 구절이 있다면 담대하십시오. 주의 약속이 오늘 내 가슴에 있다면 용기 내십시오. 오늘 주님의 놀라운 약속과 은혜가 있다면 왜 내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언제까지 내가 용기 내지 못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귀한 이 오전 우리 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으로 나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한 구절이면 나는 승리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시작되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